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유와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자세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물은 바로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고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혼자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정말 바울 옆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초대교회 기독교 복음화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속에 숨어있는 누가의 행적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어떤 점을 닮으면 좋을지, 또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거를 탐구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의 인물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요.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바로 의사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처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은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적어도 글을 읽고 또 글을 쓸 줄 아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에만 이 데오빌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은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 데오빌로가 나오는 글이 무엇일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는데 또 다르게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1편을 읽고 1편을 읽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의 잠깐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누가 주변의 인물에는 누가 주변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바로 누가가 기록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요, 바울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 글을 쓰다가 갑자기 우리가 어디로 갔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라는 말은 이제 나를 포함한 이제 공동체를 쓸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바울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었고요. 또 누가의 또 다른 동력자는 또 누가 있었을까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나서 그 글들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호칭이 좀 뭔가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뭔가 높은 사람한테 쓰는 그런 호칭인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느 정도의 높은 사람이었을까?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하는 최소한 총독은 돼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보면은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총독 이상 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지금도 아직 분명히 밝혀진 건 없지만 적어도 총독급의 상당히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간섭을 살펴보면은 이제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글을 높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 높은 사람이 이 글을 이제 차례대로 읽어보고 이제 그것들을 보급을 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마 데오빌로도 이 누가복음을 이제 받고 또 사도행전을 받고 나서 그것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불변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라든지 같은 전도 여행을 했던 실라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누가의 주변 이제 동역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누가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의 세계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조금씩 추측을 해 나가야 하는데 성경에서 누가의 첫 기록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기에서 나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정말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도 전도 여행을 하고 저기도 전도 여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좀 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넘어가지 않고 이 빌립보에 남아서 계속 전도를 이제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도 계속 전도 여행만 할 수는 없잖아요. 힘이 드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때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누가도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또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는 끝까지 옆에 남아서 이제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냐면 바울이 이런 글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누가는 그 뒤에 이제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뒤에는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에서 순교를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다. 그리스에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누가의 세계입니다. 누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의 세계를 살펴보고 또 누가의 인물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볼 때 누가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을까 살펴보면 누가는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았죠. 왜냐?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무체에 잘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방인 역시 사랑하셨다. 이방인조차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요,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방인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교육을 어떤 걸로 했느냐? 바로 누가복음서 가지고 이제 이방인 교육을 했습니다. 또 누가는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또 어려운 자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인조차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총 3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요. 양쪽에는 그 당시 범죄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쪽에 있는 제수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니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구원자라면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제수는요, 야,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지만 이 분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어려운 자도 사랑하시고 아픈 사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인도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의 이제 사랑을 복음서에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이방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들이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누가는요, 당시 이제 정말 몇 명 없었던 글을 읽고 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재능을 가지고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선교 활동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재능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누가복음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시 사도들 또 바울이 어떻게 선교여행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의 재능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을 것인데 이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누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추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좀 어려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가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 이방인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요,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누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복음서에 긍휼히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것을 또 죄인마저 사랑하며 강조했던 것을 보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 역시 누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누가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감동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